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대로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 사울이 다메섹에 왔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도착을 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처음 올 때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사울은 이런 마음으로 다메섹에 처음 올 때 출발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 두겠다. 내가 싹 다 그 사람들 잡아서 처리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오거나 거기에 있는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오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내가 정말 싫어하던, 또 내가 부인하던, 철저하게 부인하던, 근데 그분이 진짜 나에게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세 등등했던 사울, 내가 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두고 믿는 자들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했던 그 사울,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놓여져 있는, 나 혼자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혼자서 화장실 못 갑니다. 혼자 식당도 못 가요. 편의점? 이런 데 하나도 갈 수 없는, 그러니까 누가 뭘 갖다 줘야 먹을 수 있고 누가 나를 데리고 가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렇게 기세 등등했던 사울이 완전히 작아질 대로 작아져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울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0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만 등장이 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나니아도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시냐? 아나니아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렀는데 아나니아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손을 딱 들면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의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 아나니아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 준비가 다 있습니다. 제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고 고백을 이렇게 한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제가 그대로 바로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아나니아가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5절도 보세요. 15절 처음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니?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라? 사울에게.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누구에게 가라고요? 사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 사울에게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울에 대해서 들은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지금 우리를 잡으러 왔고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잠면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성도들에게 큰 피해를 줬던 사람이고, 지금 그 사람은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 공식적으로 우리를 잡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내가 그 사람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 그 사람 좀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 그 사람 그냥 좀 내버려 두시죠. 지금 앞이 안 보인다면서요. 얼마나 잘 됐으면. 아주 쌤통입니다. 아주 쌤통이니까 조금 더 벌 받게, 조금 더 어려움 당하게, 조금 더 혼나게, 조금 더 고통 당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죠.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가라고,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나니아는 여러분 처음에 분명한 순종할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정도로 지금 순종할 자세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그 사람 쉽지 않은 사람. 갔다가 혹시 이 사람이 나 잡으면 어떡해요? 내가 이 사람 갔다가 이 사람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돌변해서 나를 공격하면 그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어떠세요? 교회 오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 만나면 서로 우리 이런 얘기를 나누잖아요. 신앙 얘기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도 같이 하고, 말씀도 같이 나누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좋은 분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꼭 교회뿐만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모임에서 조금 그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은 참 희한하게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꼭 생기는 거예요. 아니, 꼭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꼭 생기는 거죠.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여러분 제가 해볼게요.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사만 된 지 이제 한 15년 정도 됐더라고요. 아니, 목사만 된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 뭐 전도사, 강사까지 포함하면은 꽤 오랜 시간 제가 목회 현장에 있었죠. 또 저는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담당하는 교회 또 성도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목회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분들을 사랑하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저도 사랑하니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저도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 분들을 막 사랑하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여러분 저도 한 사람의 사람인데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또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저에게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정말 사랑도 많이 해주시고 아껴주시기도 하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제가 15년 넘게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교회 분들을 다 사랑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있지만 교회 모든 성도 100%가 다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더라. 모든 100%가 다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더라. 목사님 왜 저러는 거야? 아니, 목사님 나는 별로야. 이런 분들이 꼭 한두 분씩 그렇게 계시는 거를 제가 알거든요. 그러다가 주중에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요. 이런 글을 제가 위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 저 아닙니다. 여기 적혀있는 글이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은혜롭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교회 행사를 기획할 때 엄청 꼼꼼하십니다. 3시 반 부분까지 놓치는 적이 없습니다. 새 가족을 양육할 때도 제자 훈련을 할 때도 정말 열정적이십니다. 선교, 전도, 봉사,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애쓰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가끔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목사님 얼굴이 피곤한 기색이 너무 역력해 보입니다. 상담을 할 때 예상 시간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음 일정이 밀리기도 합니다. 행정적인 업무는 좀 서툴러 보입니다. 최신 기술이나 SNS는 능숙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목사님의 모습이 좀 의외였습니다. 아니, 목사님이라면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아니, 목사님이라면 이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지 않은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만약 목사님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저 수동적으로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만 했을 겁니다.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손을 놓고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부족한 모습이 계시기에 우리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와 여지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며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목사님 혼자 다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교회보다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각각 은사를 발휘하며 함께 섬기는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이제 목사님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워드리는 동역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이렇게 읽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글을 다 읽는데 저는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지금 담임 목사이지만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인지를 제가 알거든요. 우리 교회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가 부족함이 있어서 저를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 분도 있는 걸로 압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래? 목사님 저거밖에 왜 못하는 거야? 라고 목사님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옆에 있구나. 내가 그래서 이 부족한 목사님 옆에 있는 거구나. 내가 우리 교회 여기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여러분 맞는 방법이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떤 내용을 썼느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오네시몬을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몬을 돌려보내겠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여러분 누굽니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거든요. 빌레몬의 종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데 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왜 돌려보내는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을 했으니까 종이 주인에게 잘못을 한 거예요.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도망을 쳤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과 한동안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많이 달라진 거예요. 많이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봤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나한테 그런 짓을 하고 도망을 가? 아니, 그 작자가 나에게 이런 잘못을 하고 도망을 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돈 떼어먹고 도망을 가? 괘씸하잖아요.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바울이 너 돌려보낸다니까 내가 너 돌아오면 내가 너한테 받은 거 똑같이 내가 그만큼만 너한테 그대로 갚아줄게. 라고 생각할 수도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더 이상 빌레몬을 종이나 노예로 받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오네시모를 종이나 노예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동역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동역자를 받으라. 그리고 함께 사역하라. 이게 여러분 가능하냐고요. 이 사람들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갔는데 다시 돌아오는데 이 사람 받아가지고 같이 사역하라니. 그런데 오네시모가 많이 달라진 겁니다. 오네시모는 또 성장하고 있어요. 옛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면서 이 사람을 더 이상 종이나 노예로 받지 말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 받으라.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죠. 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나에게 자꾸 불편한 사람들을 나에게 자꾸 붙이실까요? 왜 나에게 자꾸 불편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에게 붙이실까? 이 불편한 사람이 꼭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불편한 사람들, 직장 가도 이런 사람들 꼭 한두 명씩 있고, 사업장에도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학교에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집에도 있다니까요. 집에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남편이 불편해요. 남편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 남편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요. 몰라서 너무 모르는 거죠. 아내가요,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 너무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애들이 내 마음을 너무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부족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남편의 부족함, 아내의 부족함, 아이들의 부족함, 엄마 아빠의 부족함, 내가 채워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채워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나니아에게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사울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또다시 보세요.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갔어요. 첫 마디가 뭘까요? 이 나쁜 사울아, 이 괘씸한 사울아, 이 못된 왼수 같은 사울아,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사울아, 그냥 사울아 이렇게 불러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제 사울이라고 부릅니다. 형제 사울. 그러니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어떻게 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달라진 마음으로 사울에게 간 거예요. 이미 그 사울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그를 찾아간 겁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준 거예요.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간 겁니다. 내가 먼저 그에게 가서 말을 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목숨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8장부터는 사도행전의 새로운 분기점이다. 사도행전 8장부터는 새로운 분기점이다. 어떤 분기점이었어? 복음이 더 이상 이제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복음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고 있는, 그러니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뻗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분기점이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 공통된 아주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자꾸 어디론가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 보내십니다. 어디로 계속해서 가라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곳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거든요. 하나님, 저 거기 별론데요.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네가 가라는 거예요. 가면 별로 원하지 않는 곳이고 힘든 곳인데 네가 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지 않으면 핍박을 해서, 그 핍박을 피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요한과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다시 빌립 집사는 다시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는 거죠. 자꾸 보내시는. 우리 교회는 내년 1월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간다고 신청하셔라. 신청을 받았더니만 한 50여 명, 지금 50명이 넘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할 줄은 몰랐습니다. 왜 신청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가 놀러 가니까? 교회에서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럼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복음 들고 갈 거니까. 그럼 캄보디아 아시는 분 있어요? 캄보디아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근데 가면, 빌립 집사처럼 가면,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아니, 빌립 집사,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 만날 줄 알고 왔냐고요. 광야로 빌립 집사가 뭐 알고 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겁니다. 아나니에게 가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냈어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나니아가 간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사울을 아나니아가 만나게 되는 거죠.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해서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라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몬을 만났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오늘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게 되어지는, 자기 생각은 아니에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상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라고 너무 많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은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가라고 했어요? 가라? 내가 보여줄 땅,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야. 아직 보여주지 않았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야. 너는 나 믿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리고 순종하면 너는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는 순종하면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빌립 집사에게, 빌립 집사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가라. 굳이 내가 가야 됩니까? 하나님, 굳이 내가 가야 됩니까? 내가 안 가도 하나님 다 할 수 있으시잖아요. 네, 하나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때로는 그곳이 내가 원치 않는 곳이다 할지라도,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학교로 보내시는 곳이 있다는 걸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라는 겁니다. 먼저 말 걸라는 겁니다. 사울아, 형제 사울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어지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또 부른 찬양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사울에게로 가라. 아니요, 싫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힘듭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찾아가, 내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너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보내셨다. 우리도 이런 마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말 걸고, 우리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쉽게 정죄하고 타박하고 미워하기보다, 아, 저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구나, 연약한 것이 있구나, 그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보내서 그것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자꾸 나에게 가라, 가라, 가라.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